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의 목사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으로 큰 돈을 잃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의 변명이 더 기가 막혔는데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라고 했습니다. 야, 여러분, 이 목사면서 어떻게 이런 엉터리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라스베가스로 가라고 했으면 돈을 그나마 벌었어야지 왜 돈을 잃었을까요? 이거는 엉터리 믿음이죠. 도박 중독에 걸린 것을, 도박 중독, 그죠? 중독에 걸린 것을 믿음으로 포장하려고 한 것이죠. 이런 잘못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싸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크리스천으로서 잘못 믿는 것에 대한 미움받음이 초점이 아닙니다. 잘 믿습니다. 진실하게 믿습니다. 깨끗하게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싫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불신자들 그러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고요. 교회가 싫대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싫고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교회도 싫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틀렸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종교성이라고 그러죠. 종교성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과 내 자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그러니까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그래서 종교성을 갖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진리가 납니다. 내 뜻이 진리입니다. 기적도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에게 돌을 던져서 다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종교에 심취했던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믿으러 가니까요. 자기들 이익에 손해를 보니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두려움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런 종교성 가지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막 대박 날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은 어렵다. 예수님 말씀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지요.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구절 보시면은 이 종교성의 반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종교성의 반대는 영생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뜻과 내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못난 자아가 깨져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시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회당장, 지금으로는 목사겠죠. 목사 정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하며 괴로워하면서 막 절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인 NIV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을 무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Ignored what they said.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고 나옵니다. 과거에 한국 사회에 한동안 아주 경청 열풍이 있었습니다. 모든 세미나와 강의와 상담 때마다 경청이 중요하다, 남의 말을 들어야 산다, 무수히 반복하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말 듣는 거, 이 경청이 핵심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경청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세상의 말, 넘어가야 할 말, 통과시켜야 할 말, 그걸 다 경청하면요, 인생은, 내 영혼은 그냥 황무지 되는 겁니다. 황무지.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무시할 용기, 진리가 아닌 것을 무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무시하지 못할까요?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예민하고 남의 시선에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너무 예민하면요, 막 우울증, 대인 기피증 같은 안 좋은 증상만 생길 뿐입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예민한 사람은요, 이 캔디 있죠, 사탕 하나를 주고도 온갖 망상에 막 사로잡힐 수 있다고요. 예민한 사람의 답답한 모습은 이런 식입니다. 첫째, 예민한 사람은 사소한 일을 오래오래 담아둡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준 사탕 안 먹었더라? 내가 준 사탕 안 먹던데? 막 이럽니다. 두 번째, 예민한 사람은 남의 시선과 평가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준 캔디를 네가 안 먹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 사람들 시선 신경 쓰는 거죠. 세 번째, 예민한 사람은 남의 말에 대한 상습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중에 그건 안 먹겠다고 하는 말이잖아. 나중에 먹겠다고 그러는데요. 네 번째, 예민한 사람은 남 눈치를 유달리 살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사탕을 줘도 안 먹다니 내 말이 기분 나쁜 거야? 진짜야? 아니야? 말해. 이런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민한 사람은요, 걱정을 사서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사탕을 줘도 아무 말이 없어서 나는 네가 따돌릴까봐 노심초사했어. 이야. 여섯 번째, 예민한 사람 밤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 어제 네가 내가 사탕 줬는데 그 먹지 않는 거 보고 어제 그 생각이 한숨도 못 잤어. 일곱 번째, 예민한 사람은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꼭 먹을 거지? 먹을 거지? 아니면 다른 거 사줄까? 이런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예민한 사람은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사탕을 지금 먹으라고? 언제? 지금? 그래, 네가 결정해줘.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주 답답하겠죠? 민감하면 일 못합니다. 둔감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만 민감하고, 쓸데없는 말들, 비진리의 말들은 무시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것 좀 미움받아도 괜찮습니다. 무시하고 둔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23절, 24절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하죠. 여러분, 인간은 뭐가 되고 싶은가 하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보시면, 악한 마귀가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선악과 따먹었다는 사건이 있지요. 이런 마음이 인간의 내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라이벌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서 만든 게 무엇입니까? 그 우상입니다. 우상. 그 우상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내 욕심의 투영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것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우상은 다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보시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든다는 겁니다. 우상은 내 뜻이거든요. 내 자신이 우상이거든요. 내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원하니까 주신을 만들어서 바카스라고 불렀고, 성적인 쾌락을 원하니까 성의 신을 만들어서 비너스라고 불렀죠. 다 자기 쾌락,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또 권력을 원하니까 전쟁의 신을 만들어서 아테나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누가 내 명을 어겨, 누가 까불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내가 종교입니다. 내가. 그런데 성경은 내가 self control 하면 안 되고 God control,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얘기할 때 듣기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슨 주권? 인간의 책임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요. 25절 보시면은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 미워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려고 하는 크리스천들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일제시대 때 이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 막내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이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무슨 나쁜 짓을 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욕을 한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일본 천황을 욕한 적도 없고 일본을 욕한 적도 없습니다. 조선이 독립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않겠다. 신사참배 안 한다고 미움 당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세상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들을 못 견다고 미워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유 없이 핍박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화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내 영혼의 아버지로 모시면은 미움 당할 일이 많습니다. 그때 자꾸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그러면서 따지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사람도요, 자기가 왜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운 겁니다. 그냥 계속 미운 거면은요, 그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을 휘젓는 중입니다. 누구만 보면은 소화가 안 되고, 누구만 보면 막 욕이 나오게 만들고 그러죠. 누구만 보면은 막 고개 돌리게 만들고, 눈도 안 쳐다보고 막 그런 분 계십니까? 그 미움을 자극하는 것은 그 마귀한테서 오는 겁니다. 이유 없이 미움받게 하는 게 마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미움받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자꾸 까닭을 찾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니까 이유 없이 미움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 지셨나요? 당시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했어도 무죄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이유 없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예수님도 불공평한 일 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천도 세상에서 이유 없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고 사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못 견디고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에 못 참고 그냥 맞붙여서 싸우면은 투쟁하는 사회의 투사가 될 수는 있어도 좋은 크리스천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크리스천은 이유 없는 고난을 잘 참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일이 부지기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는 그 나라 사람들 위해서 간 건데요. 막 박해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전도하러 가면 막 소금 뿌리고 뜨거운 물도 뿌립니다. 저는 그 불교 신자들한테 제가 2단 옆차기로 얻어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길 가면서 예수님 찬양 그 노래만 불렀거든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너무 억울해서 제가 교회 예배당 가서 혼자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하,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사람들은 미움을 받았었구나. 이게 슬퍼하고 억울해할 일이 아니고 기뻐해야 할 일이구나.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미움받고 욕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신자가 반응한다는 거죠. 불신자들도 처음엔 모르니까 박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반발, 강한 미움, 강한 박해가 빠른 회개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게 미움받는다는 것은 불신자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고 그의 마음이 더 빨리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미움받을 때 혼자 그 미움 다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움받을 때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미움 속에서도 할 일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그러면 무엇일까요?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 보시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돌을 던졌을까요? 그때 그러면은 스데반 집사님도 돌 던졌을까요? 서로 막 짱돌 전쟁하자 그러면서 막 돌 투석전 벌였을까요? 사람이 악에 바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한 놈은 죽이고 죽겠다. 그래서 막 한 사람을 완전 코너로 몰면은요 그냥 안 됩니다. 같이 죽자 덤비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땠습니까? 미움을 당했지만 돌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장면을 누가 봤습니까? 청년 사울이 봤습니다. 믿음이 없던 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한 스데반 집사를 봤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됐죠.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후에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는데 이 일로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움당한 거죠. 그때에 바울 머릿속에 스데반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미움은 다 날려버리고 때린 사람들, 감옥의 간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축복했습니다. 뭐 억지로 찬송한 게 아니고요. 천사의 얼굴 하고서 찬송했습니다.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종교성만 가지고는요 이런 모습 불가능합니다. 종교성은 두 가지잖아요. 자기 두려움 해결, 자기 욕심 체험. 그래서 절대로 피해 안 보려고 하고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속성이 종교성이니까요. 이런 종교성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미움받을 때 절대로 천사의 얼굴 하고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거는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게 종교성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마음에 내주하는 참된 크리스천만이 성령이 도와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축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참된 크리스천은 죄악 세상에서 미움받습니다. 예,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과 함께 살면 됩니다. 미움받지만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때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새 삶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그리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길이죠. 우리 끝까지 함께 이 길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소서.